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우리 불꽃교회 아는 분, 내가 카페에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잘 몰라요?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는데 네? 손 들고 누가 하나 손 들고 커피 준다니까? 없어요? 에이, 커피 같은 거 안 마셔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나 본데 오늘 교회 35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목사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오늘 진우도 오늘 반주하더라고. 기타 반주. 아유, 고마워요. 아직 이렇게 친구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갑고, 현근이도 또 찬양단 서서 또 반갑고, 우리 선우, 준우, 드럼 치는 선우, 준우도 알아요? 누군지? 선우 동생 준우가 있는. 돌예배 목사님이 드렸는데 다 이렇게 선우, 준우 이렇게 커가지고 반주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좀 더 가까이 호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말을 먼저 던져놔야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늘도 뭐 교회 생일이라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오늘 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우리 청년부 울타리 모임 시작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으면 목사님이 짬뽕 사주면서 짬뽕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울타리 모임에 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친구들 울타리 모임 할 때 짬뽕 짜장면 좀 사주면서 더 좋은 거 사주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다 울타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주려면 짬뽕 짜장이 좋겠어. 가끔 가다가 피자 통닭도 사주긴 할게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네. 안 사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제가 약속한 대로 꼭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전하는 이유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계속 읽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통해서 제 마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주님 닮은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우리 노래에도 그렇게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7단계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자인데 제목? 조금 큰 소리로. 우리 청년인데 아까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크게 했는데 좀 큰 소리로 해야 목사님도 신날 것 같아. 오늘 제목이 뭐죠? 한 글자인데 덕이 뭘까요? 오늘 글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지난 달에 제가 움직이니까 이 화면이 좀 어렵군요. 지난달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거 믿음이 뭐냐? 복습을 하면 믿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친구도 야 너무 믿어 그러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먼저가 믿음이었죠. 믿음. 너희가 힘써 더욱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요,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어렵고 힘든 때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친구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는 뭐냐? 덕이에요. 덕. 그 믿음 위에다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믿음의 덕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덕이에요. 덕이 뭔가? 덕이 뭘까요?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그 위에 덕을 쌓으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밥 마신 친구들이 있어요. 야,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친구라고 하는데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친구가 왜 예수 믿지 못하는 친구보다 못할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삶으로 증거하는 것 가운데 이 덕을 뭐라고 설명할까? 아주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읽어주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거, 무엇에든지 정결 깨끗한 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다 포함해서 덕이라고 하고 싶어요. 덕. 한글 사전에서 덕을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서 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밝은 것, 옳은 것, 착한 것, 빛나는 것, 크고 아름다운 것, 이거 포함한 마음씨라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마음씨, 이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세상에 많은 장수들이 있어요. 훌륭한 장수, 맹장, 용맹스러운 장군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용맹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수를 우리가 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장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 지장. 맹장보다 나은 것이 지장. 맹장, 여기 있는 맹장 아니고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나은 장수를 우리가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장수. 지장보다 나은 장수를 우리가 덕장이라고 얘기해요. 덕장, 덕이 있는 사람. 덕은 밝고 옳고 착하고 빛나고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마음씨, 이게 덕장이에요. 제가 공씨니까 공목사인데, 성이 공씨예요. 혹시 공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노, 유교의 대표적 아버지 공자가 있어요. 공자가 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이라고 하는 걸 공자는 이렇게 풀었어요. 덕은 남을 공경하고 관용, 넓은 마음으로 믿고 힘써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덕스러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관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덕.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덕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 사람 같은데 주는 거는 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신성한 성품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주님 닮아가려면 믿음만 가지고, 물론 믿음 가지고 우리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 뭐를 세우라고 그랬냐면 덕을 세우라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남을 잘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느끼게 하는 거,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참 사람 됨됨이가 좋아,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좋은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걸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꾀돌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과 마음씨가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 제가 청년 시절에 영화, TV에서 하는 영화, 외국 영화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헐크 아세요? 헐크. 평상시에는 잘생기고 착하게 행동하는데 화가 나면 갑자기 옷이 두두두두두두 찢어지면서 헐크로 변해. 혹시 헐크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중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도 잘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저 주안감리교회,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주안에 가보면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 집회를 한번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1년에 8,000명 전도하셨대. 제일 많이 한 해. 안 놀랄 줄 알았어. 우리 청년들은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안 놀래죠. 1년에 평생에 8,000명이 아니고 1년에 8,000명을 전도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기가 막히죠. 1년에 8,000명을 전도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간증 집회를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 집회 하시면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과 가게 아주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기도하는 거 시작을 하고, 기도는 일단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제가 저 사과 가게 주인 아주머니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도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일 보고 오면서 그 사과 가게에 들른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과 가게에 들러서 이제 저녁에 저녁 차려야 될 준비하러 오후 넉넉하게 들어오시다가, 전도 하루 종일 하고 들어오시다가도 내가 그 사과 가게 주인 아주머니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러서 그 가게에 들러서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에 교회 가죠, 저랑 교회 가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사과를 사가는데,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죠?
사과 많이 파셨어요? 오늘 사과 제가 좀 사가려고요. 들러가지고 사과를 고르는데, 보통 사과 고를 때, 사과집, 과일집에서 사과 고를 때 보통 사람들은 사과에 기스가 난 게 없나, 거뭇거뭇한 점은 없나, 그거 살피면서 보통 좋은 사과를 고르는데, 그 권사님은 사과를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냐 하면 찌그러진 거, 깨진 거, 기스난 것만 골라서 담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주머니, 아니 왜 사과 좋은 거 골라서 담으셔야지 이렇게 담으세요? 아유, 좋은 거는 다른 사람 사가라고 그러고, 이거 이렇게 못나고 깨진 사과는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 사가려고요. 아유, 그럼 사과비 좀, 사과값 좀 깎아줄게요. 아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뭘 깎아주냐. 사과 까면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간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렇게 사가는 그 아주머니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권사님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과 주인 아주머니가 저렇게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데 어찌 내가 저분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끌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도왕 권사님이 전도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깍쟁이 노릇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믿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착한 마음씨, 부드러운 마음씨를 보이면서 가면 내 삶으로, 내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하면 전도가 거저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맹자 같은 경우에는 군자의 덕이 있는데 인의 예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다 예전에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그러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 그 행함이 뭐냐 하면 바로 덕이야. 덕은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참되게 행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경건하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딴짓 부리지 아니하고 잔꾀 부리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옳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게 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 이게 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잘 보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이 덕이라는, 믿음의 덕을 할 때 이 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썼냐 하면요, goodness, 선함, goodness, 착함으로 썼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착한 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썼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좋은 일을 잘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래요. 덕을 세우래요. 덕,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훈훈한 말을 하고 바른 행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도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많았으니까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름직했어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가 가하되어, 이거 하나님 앞에 음식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리고 먹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건 아니다. 덕이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 다 주신 음식인데, 그리고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낫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만나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휴거돼 가지고 저 150m 떠서 공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루에 3끼를 먹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믿음의 친구도 만나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덕스럽게,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야, 그래,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믿음만 가진 것보다 한층 더 덕을 쌓은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넉넉함, 훈훈함,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데요. 덕이 있는 여자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데요. 그리고 근면한 남자,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잠언 11장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을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할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산다는, 헬라어적인 표현은 더 재밌더라고요. 아까 영어 성경으로 goo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헬라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 믿음 갖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덕을 쌓으래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보죠. 적용해보죠.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말할 때 어때요? 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말해요? 상처 주는 말 안 해요?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위에 덕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는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 중학교가, 낙원 중학교가 있는데 걸어 다니다가 보면 친구들끼리, 요즘에 이제 지난주서부터 전교생 다 등교를 해서 그런지 아이들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 곁을 지나갈 때 어떤 친구는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여기 무슨 접속사 같이 그냥, 물론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아는 체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 속에 이런 덕스러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말이 덕스러워야 되고요. 자랑도 나를 위한 자랑보다는
주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덕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십계명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다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성 안토니우스의 영성가 성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성 안토니우스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 나 따르면서 열심히 배운다고 쫓아다녔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한 제자가 의로움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끄덕끄덕. 또 어떤 제자는 검소함입니다. 끄덕끄덕. 또 어떤 사람은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제자가 끄덕끄덕. 다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안토니우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덕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다. 의로움도 사랑함도 배려함도 검소함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덕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랑 여러분이랑 오늘 말씀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친구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위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 덕, 사랑하는 거, 경건한 거, 거룩한 거, 무엇이든지 옳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덕스러움이 넘쳐나는 우리 불꽃교회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함도 아시는 주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로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